다윗 왕이 그 바세바 사건 이후에 자기 아들 압살롬과 전쟁을 치르고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나서 다시 왕이 되고 나서 있는 중에 이제 한 3년 동안 기근이 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봄에 조금 비 안 왔다고 지금 농작물 가격이 막 오르고 너무 힘들죠. 그런데 3년 동안이나 비가 안 왔답니다. 너무 힘들었겠죠. 너무 힘드니까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 이거는 사울 집안의 문제다. 알고 보니까 사울 왕이 있는 동안에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갑자기 변장을 하고 멀리서 온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는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해방시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들하고 우리는 화친을 맺고 잘 지냈으면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래요? 보니까 막 빵도 엄청 곰팡이가 피고 막 치즈도 막 이상하고 그러니까 황문지를 막 뒤집쓰고 그래서 멀리서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이름이 먼 나라까지 퍼졌구나 잘 됐네 하고는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서로 평화 조약을 맺고는 우린 서로를 존중하고 뭐 서로를 위해 살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요즘처럼 동맹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기브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당신들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당신들이 이길 걸 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이 종이 되고 싶다. 차라리 우리를 살려달라.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죽이기로 하고 이제 같이 살았어요. 근데 사울 왕이 딱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쟤도 우리나라 민족도 아니잖아. 그러고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문제가 생긴 거죠. 갑자기 이제 이런 기근이 된 거예요. 기근이 되니까 그때 이제 다윗 왕이 기브아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너희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니? 그러니까 이제 기브아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또 그분들도 되게 엄청 이렇게 합리적인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 사울 족속 다 죽이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학살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피해 보복을 부를 뿐이니까. 대신에 그분들이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자손 중에 7명만 주세요. 그래서 그 7명을 그 사울의 고향이 여기 보면 나오죠. 그 사울 고향이 나옵니다. 기브아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 7명을 매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그 아들들 중에서 남은 자손 7명을 골라서 이제 이들에 내주고 이들이 7명을 이제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제 졸지에 또 7명 죽은 그 아들의 엄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또 불러서 그 사람들이 막 이제 애통하고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이 그 전쟁에서 죽었는데 너무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그 비참하게 죽은 거를 그 뼈를 이렇게 가져온 게 있는데 그걸 제대로 장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그 7명 죽은 사람들하고 다 모아서 이제 성대하게 장사를 지내주고 그 기스라는 그 사울 왕의 아버지 그 가족 묘죠. 거기에 장사를 지냈다. 이제 그랬더니 오늘 이제 성경 구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더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구절은 그냥 단순하게 그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가 또는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시대에 너무나 그 추악한 모습, 그 모습까지 다 이렇게 신랄하게 적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생명을 주는 메시지는 아니죠. 그거는 그냥 성경이 진실된 글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적어 놓은 것 뿐입니다. 또 어떤 성경은 우리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는 이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성경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보시면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잘못도 아닌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갑자기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못 만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특별히 무슨 잘못이 생긴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로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국은 그래도 적게 돌아가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100만 명이 돌아가셨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만 얘기합니다. 바이러스가 퍼져서가 아니고 비가 많이 안 와서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어쩌다가 1년 그럴 수 있죠. 어쩌다가 2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3년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뭔가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십니까? 전쟁을 일으키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우리가 힘들어. 아니 쟤들끼리 막 싸우는데 막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물가가 너무 올라요. 밥 사 먹기가 겁날 정도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겼어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탐욕. 러시아 왜 우크라이나 침략했습니까? 탐욕이죠. 권력욕이죠.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이 왜 기본 족속을 죽였을까요?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말했죠. 사울이 사무엘하 21장 12절을 보세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잘못된 민족주의, 잘못된 자기 중심주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을 찾죠,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그래, 저 이방민족 원래 하나님 다 죽이려 했잖아. 막 그런 식으로 또 합리화합니다. 자기 합리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막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종교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이익을 사실은 설명하려고 이익을 이제 나는 이런 이익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푸틴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그 나치주의자들이 있대. 그들을 몰아내야 된대.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을 보호해야 된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대. 이런 식입니다. 모든 게 그런 거죠. 자기가 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막 자기가 하는 행동을 선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우리 인간이 저지른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가 있잖아요. 언약했어요. 원래 기본 사람들하고 맹세해놓고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같은 거 없어. 우린 바빠. 돈을 벌어야지.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또 내가 하는 행동을 전부 다 정당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동기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35절에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이제 우리는 먹고 살만해. 봐, 얼마나 잘 사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막 주가가 올라간다. 한참 그 코로나 바로 끝나자마자 주가가 막 오르고 집값이 막 오르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야,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 그런 거 없어. 돈 많이 벌면 되지.
야, 나 코인에 투자했는데 돈 얼마 버는 줄 알아?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그 하나님의 뭐 그런 거 심판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했죠. 하그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였으므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내가 하는 거 이거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 원래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난 죄 같은 거 없어. 내 죄 같은 거 그런 거. 그거는 그 아브라함 종교 믿는 이상한 교회에 다니는 인간들이나 하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한참 좋을 때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곡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자기를 한번 돌아봅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줄 수밖에 없어요. 호세아 5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전 세계의 대형 교회들이 코로나 시절에 이제 문을 닫은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교회 건물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전부 다. 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아한 척하고 멋있는 척하고 그렇게 살던 그런 교인들이 어느 날 이제 코로나 딱 터지고 교회에서 코로나가 뭐 발병지다 이런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가면 안 되겠네. 바로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핑계도 그렇게 됐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처음엔 예배를 드렸겠죠. 설거지 하면서도 예배 드리고 청소를 하면서도 틀어놓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 순간 처음에는 예배 드리는지 모르죠. 근데 점점점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우울증이 생기고요. 정신문제가 오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몸에 질병이 생기고, 일자리가 이제 잘리기 시작하고, 인플레이션이 오죠?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요, 호세아 5장 15절이 됩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그전에는 대충 구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고통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 안녕, 나 안녕 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얼마나 잘 사는 줄 알아?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막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걸 행복해야 돼. 아버지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야. 그거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걸 너무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그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없다 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죄예요. 그게 원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보다 내 돈이 더 중요해. 내 명예가 더 중요해. 그 사람이 그걸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 그건 하나님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자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너무 중요한 걸 했죠. 우리는 다윗처럼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그 문제는 스님이 일으킨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푸틴이 일으킨 것 같지만 사실 푸틴이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 잘못인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잘못이에요. 교회 잘못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종노를 하기 때문에 그게 전 세계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운동을 해야 되고 선교운동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문제 일으켰는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식량 위기가 왔어요. 한 사람이 전쟁 일으켰더니 지금 하루에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 있어요. 죽어요. 막 전 세계에 지금 난민이 몇 명인지 몰라요. 지금 거기는 유럽이니까 매일 뉴스 나옵니다. 아프리카는 뉴스도 안 나옵니다. 지금도 맨날 하고 있어요. 어저께인가 뉴스 보니까 스리랑카 같은 아무 상관없는, 우크라이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런 가난한 나라부터 제일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없어가지고 호롱불 켜고 있더라고요.
전기가 할 수가 없대.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됐대요. 먹을 빵이 없어요. 지금 그런 가난한 나라부터 문제가 오고 우리나라도 가난한 사람들부터 고통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기근이 닥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와요. 정신병 이런 것들이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복음 전하지 않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다윗이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기본 사람을 부릅니다. 묻습니다. 사무엘하 21장 3절.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사울의 문제였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받아요. 마찬가지예요. 죄가 들어오는데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고통받아요.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와 온갖 병충들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야만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죄가 아닌데 그게 원죄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해요. 속죄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분은 죄도 없으신데 우리 대신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이런 저주, 재앙, 죽음과 고통을 이기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그거 너무 감사하고 그 고백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우리를 속이는 사단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이 있어요. 그것을 쫓아내야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요, 지금도 악한 영들이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밤잠을 못 자게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미쳐가지고요, 막 사람 막, 요즘 분노가 너무 끓는지 사람들이,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막 사람들한테 화내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그냥 응급실에서 그 어떤 응급 환자가 왔는데, 사람이 의사가 신도 아닌데 하다가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근데 그 70대 할아버지가 남편 된 분이 다음날 낯 들고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 막 다행스럽게 그분이 응급실에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응급처치해서 살았어. 안 가서 죽었어요. 대구 봤잖아. 자기가 패소했다고 그 상대방 변호사가 가지고 막 테러해가지고 죽여. 뭐 이제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그냥 내 째려봤다고 이제 언제든지 칼 들고 뭐 찌를 수도 있어요. 뭐 학교에서 뭐 길거리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시대.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을 아무도 안 알아준다. 근데 그게 분노랑 막 펴져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악한 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 시기, 질투, 원망 가득하게 찬. 그게 악한 영들.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짓들을 그대로 한대. 맞죠?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요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꺾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나라의 건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끊임없이 사단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제가 욥한테 한 말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으니까 지금 하나님 욕 안 하는 겁니다. 맨날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넘어질까 막 여러분들에게 막 상처 주고요, 걱정을 주고요, 괴롭힙니다.
이걸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문제가 옵니다. 제가 다 안 읽었는데 오늘 사무엘하 21장 뒤에 보면 이거 끝나면 이제 그러면 이제 행복하다, 이제 그 기금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비도 주시고 감사하다. 이제 사람들 막 화목하게 했어요. 이제 그러면 끝날 줄 알았죠.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바로 그 뒷부분에 보면 블레셋님이 또 이제 군대를 이렇게 또 쳐들어옵니다. 인생이 끊임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끊임없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게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속이는 사단이,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계속 낙심합니다. 아이고, 한 겁이 넘으니까 또 무슨 겁이가 오네.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하면 그렇게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보시면 허물에 간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흙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고요, 내가 기도가 안 되잖아요. 이래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가 찬송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함이 없을 때는 어떻다고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녹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뼈가 녹고요, 답답하고요. 이걸 또 다른 사람한테 해결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남편한테 가가지고 내게 나 좀 위로해 주겠지. 보니까 남편이 전혀 도움이 안 돼. 아내한테 막 얘기하면 내 사정 좀 알아주고 뭐 좀 어떻게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아내 막 더 잔소리해. 힘들어요. 아들한테 붙잡고 하면요, 아들이 문제입니까? 아들이 지도 힘든데 뭐 부모님 근심 걱정까지 다 하는데 그럼 힘들어요. 애들은 또 뭐 문제 없습니까? 마찬가지.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끝이 없어요. 그걸 사람에게 하면 안 돼. 누구에게 해야 돼? 하나님께.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배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속죄제의 비밀. 그리스도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셨구나. 그거 고백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기에 이제 서로 그 아픔을 다 서로 용서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지금 7명이, 제가 그래서 7명 사진 찍었잖아요. 7명이 지금 여기 목매달린 거예요. 기부하에서.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기부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동시에 뭐 한 겁니까? 또 사울왕 왕가의 자손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대하게 장례를 치름으로써 그들의 또 마음도 어루만집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너가 서로 미워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서 서로에게 미움, 질투, 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누가 그랬느냐?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기 때문에 그 사단이 우리의 죄성을 막 일으킨다면 나도 모르게 거기 쏟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건 영적 문제구나. 이 영적 문제에서 시작됐구나. 그래서 우리는 복음운동해야 되구나. 복음운동이 뭡니까? 예배드리는 거구나. 그걸 회복하게 하는 운동을 다윗이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다윗이 다른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쁜 마누라 얻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기본 족속이 이방민족이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들에게도 복음을 설명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들 이걸 내 세상의 방법으로 저 기본 인간들 저것들은 왜 있어가지고 그래봤자 해결 안 됩니다. 또 사울왕 왕가들 모아놓고는 야 너는 왜 그렇게 못됐냐 하면서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릴 수 있게 하실까?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그 허물을 사하심받으면 우리는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화해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는 뭡니까? 전도하는 거,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그거? 어떤 면에서는 전도 아니죠. 진짜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고민하는 것,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그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전도운동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말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쟁이 말쟁이. 말만 뻔질하게 막 심지어 이상한데 행동 이상하게 하는데 막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닌대. 그건 전도가 아니고 전도문은 막는 거죠. 그분은 치유 대상자죠. 근데 자기는 막 엄청난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어.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옆에 엎드립니다.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가 온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아픔과 원통함 속에 있습니다. 사울족 속은 사울족 그대로, 기본 사람들은 기본 사람대로 다 지금 하나님 없으면요 상처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막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하다고 어렵고요. 그럼 부유한 사람들은 행복하냐? 아니요. 그 사람들 또 고민이 있어요. 이 영적 문제는 떠나지 않아요. 영적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 무능함이 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번아웃이 옵니다. 요번에 BTS가 번아웃이 왔다고 그 고백하는 거 봤잖아요. 막 우는데 보니까 그저 진실하게 보이더라고. 9년 동안 달려왔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해야 한다고. 나는 없었다고. 그게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대로 갈등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 쉰다고, 잠시 쉰다고, 조금 위로는 되지만요. 참된 쉼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참된 쉼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영혼의 참된 쉼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진짜 쉼이 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성공한 사람들 보면 갑자기 마약을 한다든지 이상한 원정 도박을 하고 이상한 여자 문제, 성 문제 막 벌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종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 운동은 뭡니까? 솔로몬이 그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딱 짓고는요, 거기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화목케 할 사명을 받은 사신이래요. 우리가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들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랬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다. 이것은 대통령이 할 수 없고요. 스님이 할 수 없습니다. 그분도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할 수 없어요. 과학자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백신을 열심히 개발해도요. 또 다른 계속 끊임없이 생기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요. 복음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된 기도하는 종교인들이 잔뜩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고요. 이슬람 사람들도 있고요. 불교도 있고요. 명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절에 뭘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귀신과 숲하는 거래요. 사단에게 통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분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뭔가 이상한 상태에 들어가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히면요. 사람이 이상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요. 이상한 지금 막 전염병이 퍼지고 하여튼 경제가 어려워지고 왜? 그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뭔가 노력하고 뭔가 뭐 지금 서로 나라를 뭐 미중 국경 분쟁이다. 하여튼 뭐 서로 막 무역 세계 패권 전쟁하려고 뭐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결론적으로 전 세계가 어려워져.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에스겔서 뭐라고 합니까? 3차 세계대전이 있고요. 지구 종말 전쟁이 있다. 분명히 있어요. 지구에 끝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니까 불신자들도 그런 말을 씁니다. 저지먼 데이, 심판의 날, 그런 말을 합니다. 요번에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저지먼 데이래. 시작도 아직 안 했는데. 여러분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금물 많이 먹은 사람은요, 득음을 자꾸 찾아요. 근데 진짜 생수를 마시면 더 이상 안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운동 해야 되고, 우리는 선교운동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중재자가 되라. 화목케 하는 자가 되라. 우리를 향해서 그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요, 변해야, 하나님이 이 땅을 바꾸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미친 사람들이 막 칼 들고 갑자기 길거리 가는데 그 서면 한바닥에 지금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길 가는 그냥 젊은 사람들 향해 막 칼을 휘둘렀어요. 그 막 6명이 다쳤어요. 다행히 안 죽어서 다행이지.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람들 미쳤어요. 버스 기사가 막 버스 운전하면서 막 맨날 인터넷 보고 앉아있고. 그게 우리 애들이 탔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들을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가 꺾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3년 기근 든 것처럼 하나님 코로나의 고통이 사람들에게 닥쳐오고 사람들에게 전염병과 하나님 영적인 병과 온갖 가족 해체의 시대, 하나님 우울증과 정신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 중독으로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 무기력과 무능력으로 무너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그들을 화목케 하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되겠나이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이것이 영적 문제에서 시작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후에야 그 땅을 고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전 세계 230개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 가운데 이 생명운동할 하나님 다윗과 같은 하나님 우리의 귀한 렘넌트들을 이렇게 세우시며 우리를 그들로 그 렘넌트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